네,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예,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꾼 이 꿈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혹은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형들의 볏집이 요셉의 볏집을 향해 절을 하고 태양과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데 뭐 아주 우리가 봐도 이게 참 너무 기이한 꿈이다. 매우 놀랍고 독특한 꿈을 꾸었고 그 계시를 부모와 형들에게 요셉은 그대로 전달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말한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고 그것은 거리가 꽤 먼 곳일 뿐더러 요셉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서 아주 헤매면서 그곳에 도달하게 되죠. 그 길이 꽤 먼 길이었던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형들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요셉은 그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갔던 것이고 드디어 저 멀리서 형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 형들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자기 안부를 묻기 위해서 궁금해하는,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 요셉을 향해서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들이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는 그 동생을 보고 바로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서 목말라 죽여버리자 라고 모의하고 있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찢었다,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일단 그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그 모든 삶들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꿈꾸는 자 요셉이 다가왔을 때 형들의 마음에는 저 귀찮은 동생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마음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차오르는 그 분을 조절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혹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중무장을 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막 쏘는 겁니다. 10명, 20명, 30명 뭐 이런 수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조성희라고 하는 한국인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명문대에 다니는 아주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뉴스에 그 범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얌전한 성격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사실 더 무섭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까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때그때의 화를 그대로 분출하면서 자기만의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화를 밖으로 분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그 화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나면 급한 대로 그 근처에 있는 물을 부어서 그 불을 꺼야 하듯이 화가 나면 우리가 당장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되도록이면 넓은 공간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방에 있지 말고 마당에 가거나 운동장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그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 분을 그 화를 쏟아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죠. 저도 실제로 산에 가보면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저 밑에 보이는 집들이 작게 보이고 사람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갑자기 철학적인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이렇게 제 마음을 돌이켜 보게 되죠. 또 잠을 충분히 자면 또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피곤하면 어떤 것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마련이죠. 잠은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족한 잠을 언제든지 빼앗으려고 옵니다. 낮에든지 운전할 때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오죠. 그 빚은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회복하시고 필요한 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분노를 화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넓은 곳으로 가라. 또 잠을 충분히 자라. 뭐 아주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처방인 것 같습니다. 불이 나면 당장 뭐라도 끼얹어서 그 불을 꺼야 하듯이 뭐라도 해야 된다면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형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 이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죽게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기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요 한마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사람은 요셉을 바로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사람이 그 형들 사이 10명의 형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요셉을 결국 애굽으로 보내게 만드는 어떤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르우벤이나 유다조차도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고 하는 요 말에는 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그 꾼 꿈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도전이고 그들의 어떤 분노, 그들의 화에는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단서죠. 르우벤이나 유다가 요셉을 바로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요셉이 그 꿈은 정말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형들이 전부 다. 그 형들의 뇌리에는 그 꿈을 지워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뭔가였습니다. 그 속에서 분노 유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요셉이 꾼 꿈이었고, 그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요셉을 죽여버리면 결국 요셉을 저 멀리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버리면 과연 그 꿈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형들의 모습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계획, 그 꿈은 제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그 계획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형들의 모습이 바로 현대에 널려져 있는 인간의 어떤 자화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인간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또 유전자 같은 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서 또 우주를 개발해서 마치 외계인과도 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리저리 털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사실은 무시하고요. 하나님 계시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인간이 높아진 세대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불신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께 뭔가 적극적으로 반항한다기보다는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쓰기 싫다. 마음을 쓰기 싫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관심만큼 무서운 건 없죠. 악풀보다 무풀이 더 비참한 것 같이 무관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요, 믿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 내 주목을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왜?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했다는 것은 그 실망이란 감정을 느끼는 것도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죠. 그런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분명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관심 없다. 관심 끄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이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지금 이제 세대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97년, 2004년, 2014년, 2021년. 2021년에 들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 이제 실망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이런 것은 과거에는 어떤 비슷한 막대 그래프였다면, 지금 2021년도에는 무관심의 영역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리고 다른 걸 하나 더 보면요. 그 세대별 무종교의 이제 비율은 지금 20대일 경우에 78%가 무종교입니다. 22%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전체의, 예전에는 뭐 전체 우리 기독교 인구를 기독교 인구만 전체 25%라고 했는데, 세대별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22%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지금 2021년도 최근에 발표된 어떤 통계 자료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무관심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대에 이 인류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요? 그 불신의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기후 이변을 보면서 지금 인류 스스로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뭔가에 의해서 뒤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우리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죠.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1000년 만에 한번 경험하는 물난리를 경험하고 있다. 인류가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반대편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불신의 대가, 무관심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어떻게 치러야 될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것이다. 심판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이며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형들의 이 분노는 지금 목표물에 한참 빗나가 있습니다.
그죠? 형들에게는 요셉의 꿈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 볼 시간도 마음도 없었고요. 그들은 오로지 양을 치는 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고 생업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저런 헛소리를 왜 듣고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되나 분노하는 그런 10명만이 있고요. 지금 그 분노의 대상은 지금 힘도 없고 아무 반항할 능력조차 없어 보이는 꿈꾸는 자 요셉 한 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많은 장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마치 이 틀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처럼 형들의 처분대로 그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요. 빈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성경은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사막의 지역에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찢겨졌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외쳤을까요? 요셉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도살자에게 맡겨져서 이제 각이 떠질 그 형편에서도 왜 내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비웃음이 흘러넘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잠잠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조롱하는 소리에 비웃는 소리에 그것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될지라도 그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요란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10명의 형들 중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은 르벤과 유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르벤과 유다도요, 결국 그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 심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10명의 그 사이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 그룹 속에서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웃음과 조롱만이 판을 치는 그 무리 속에서 루벤도 유다도 힘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요란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깡통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게 귀를 기릅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런 소리들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의 차이는 여기서 크게 벌어집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그 계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못했죠. 양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양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결국 이 양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요. 풀이 없는 곳에 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동물에게 물을 먹이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런 간단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인류는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에 무관심하고요.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어떤 거대한 문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문명이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 물에 가라앉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에 가라앉은 문명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겪을 일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열심히 양을 친다 한들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업에 목을 메고 있어도요. 그것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동아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됐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을 때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앉아있는 그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심령이 아주 가난해져서 애굽으로 갑니다. 아주 낮아져 있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죠. 형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 서서는 그 고백은 정말 그 형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 후반에 기록되는 이 요셉 이야기에서의 핵심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이 꿈, 요셉을 통해서 말씀된 계시가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멘텀, 이런 순간들,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던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순간.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요셉의 꿈은 이제 그 형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들리게 되는 그 지점. 그 형들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소리에서 귀를 막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풀리지 않았던 내게 분노를 유발했던 그 분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그 꿈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체험하면요. 우리 속에 있던 그 궁극적인 분노, 정말 알 수 없게 반항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대한 반항,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분노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죽음으로써 그들의 분노가 요셉의 죽음으로써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아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물론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완전히 매몰시키는, 그 경쟁에서 도태시키는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있죠. 분노를 쌓아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고 가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경쟁자들을 공격하고요. 거친 말을 도로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그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조금 교양스럽게, 고급스럽게 심리학자를 찾고 상담학자를 찾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 분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응급처치일 뿐이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산에 가고요, 운동을 하고요, 잠을 충분히 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급적인 그런 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원인 모를 반항과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것으로 형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과연 요셉의 그 꿈은 이루어질까? 그 형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왕관처럼 씌워줍니다.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조롱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이르릅니다. 그러나 결국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유황과 모략을 싣고 갔다는 것과 또 은 20을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도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이게 보이는 거죠. 요셉의 꿈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로 결론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성취되어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요, 우리는 두 손 두 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꿈꾸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을 끊으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참 빠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고자 말씀하시고자 참 말씀을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참으로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크게 들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는 기머거리와도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진정한 말씀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자의 무리에 참으로 끼어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체 공동체에도 또 적용되는 말씀이오니 주여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높아지며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서로에게 보여지더라도 주님만이 온전히 왕노릇하는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각 심령 위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